성경 435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탓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증표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아냐고요? 마음이 기쁘다. 아이고, 우리 장관이 정답이네요. 아이고, 제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임해 있으면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면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삶이 즐거워요. 여러분, 참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바로 이게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식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권력, 힘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성적인 만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초월해,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도구가 있을 때만, 지식이 있을 때만 행복한 거죠. 건강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지,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어때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잡겠다고, 그걸 맛보겠다고, 그걸 누리겠다고 하면 어리석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꿈도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누리려고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면, 정말 천국이 임하여 있다면, 그 마음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죠?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송 노래 가사가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픔이 많아요. 가득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픔이 가득해요. 아픔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나온 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한번 지금 순간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 없어, 관세 받고, 그죠? 서름 당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 돈 때문에. 병원비가 없어서, 교육비가 없어서, 정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전세, 월세 탈의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힘들잖아요. 그래, 슬픔 많아요. 세상에 사는 게 정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뭐요? 그런 삶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삶에 천국이 임하였다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나 거친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방궁에 100평짜리 저 강남의 팰리스에 살든 못 살든, 100억짜리 집이 있든 없든, 내가 주식이 있든 코인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학교를 내가 나왔던 못 나왔던, 내가 좋은 직장 다니든 못 다니든 그냥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집 가시고 사내 중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해가지고 사내 중내하며 아웅다웅 싸우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다면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정말 천국이 주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삶을,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이 삶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건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을 대표하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을까요?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서술해 가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난 지금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그럼 바울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써요. 4개의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햇빛 하나 들지 않고
손과 발에 창구가 갇혀있고 묶여있어요. 그 어두침침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해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생활 감옥 생활을 기쁘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기쁘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들이 이제 쫓아냈다가 그 주인이 구소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전하지도 못할 도를 전한다고.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소하지 않아요. 넋두리하지 않아요. 네, 참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죠. 뭐 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찬양했다라는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생담이 나와요. 내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파선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로도 맞고 그런 고생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고난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사명을 감당케 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 나를 통하여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어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번뇌했대요. 번뇌했다는 게 뭐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괴로워했대.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냐라고 사울왕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여자도 있어요.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기쁘게 하려면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자, 먹는 것, 입는 것, 여행 무엇이든지 소원만 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인생이 괴롭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날마다 번뇌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왕이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여러분 총리라도 국회의원이라도 그 마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고 권력과 지식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씨를 밭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시떨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래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번뇌하는 게 뭐예요? 그 욕망 때문이라는 거, 권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 힘에 대한 집착.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신하들을 내쫓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욕망, 그 권력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누가 내 권력을 빼앗아갈까봐.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할까?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그 왕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그 권력을, 그 나라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걸 뺏길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을, 내 나라를 훔쳐갈 자들, 내 나라를 빼앗아갈 자들을, 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멀리하게 하고, 유괴를 보내고,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욕망에 사로잡히면 삶이 괴로워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목사인 저도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사람의 인생에서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신호예요. 신호. 위험 신호예요. 생명 신호예요.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때요? 두려워야죠. 겁이 나야죠. 호랑이를 만났는데 겁이 안 나. 무섭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죽는 거지. 우리 삶에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겁이 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야 돼요. 그거는 위험 신호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위험이 다가왔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느껴야, 불이 나가지고 소방벨이 울리는데 그냥 천하태평으로 집에 있으면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걱정이 오는 거, 걱정이 되는 거, 고민이 오는 거는 신호예요. 신호.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신호고 사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감각해요. 무뎌가지고 느끼지 못한다. 겁이 안 난다. 두렵지 않다. 그럼 죽는 거지. 여러분, 걱정이 돼야 되는 거죠.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 대처를 하는 거죠. 내가 싸울까? 아니면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은 척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할까? 여러분, 위기를 느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처,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때 믿음이 작동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작동하면 그 사람 안에 뭐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우리 애들 왜 안 크지? 왜 키가 자라야 되는데 안 크지? 걱정한다고. 사람 걱정만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안 된다.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하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해막을 치고 다락방에 올라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지하 방으로 가든
인적 없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나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음이 작동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때요? 번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저자가 이걸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여러분,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또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이 작동하면 내가 하나님 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위로하시죠. 하나님 격려하시죠. 하나님 도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걱정이 진정이 안 되고 염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냥 살 걱정하고 산에 중매하면서 내 인생을 멸하냐면 한숨 쉬고 한탄하며 계속 그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악신이 드는 거죠. 악령이 드는 거예요. 악령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번뇌해요. 왜 번뇌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한다고 그랬죠. 악령이 그를 번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싸워요, 견뎌요, 인내하며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때요? 그래, 너는 그렇지,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잖아.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고? 아니야,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널 떠나신 거야.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죠.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악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뭐예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그렇게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영이 죽으면 어때요? 죽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서, 그 영이 살아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와요? 악신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악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번뇌라는 거죠. 그러고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지,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옥인지, 그 시금석이면 그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냐, 즐거우냐, 아니면 불행하냐, 원망과 슬픔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이 차이에요. 내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그죠?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으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죽을까봐 여러분 고민, 걱정해 보셨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괴로워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까, 안 할까, 내가 합격을 할까, 떨어질까,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사람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의 근심이에요. 나의 이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예요. 사명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여러분 이거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세상의 근심이고, 그런 근심, 세상의 근심을 하는 자를 성령은 용서하지 않는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누가요? 악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때요? 사울의 삶이 번뇌로 가득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인지 나를 위한 근심인지 보면 알아요. 그럼 인간은 욕망이라는 존재예요. 욕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은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누구를 위한 욕망이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욕망인지, 여러분 그 끝이 생명인지 저주인지 평화인지 다툼인지, 그 결과, 그 욕망의 끝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지옥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파국을 맞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철로 역정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알아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길 끝에는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천국이 임하여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왕이 되었지만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악신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번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